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을 메리 크리스마스 선데이도 되지만은 또 1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52주째 또 송년 주일도 됩니다. 바로 다음 주일이 또 신년 주일이 돼서 어떻게 보면 마음의 여유가 없이 바로 새해를 준비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주시는 그런 지혜와 은혜를 가지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주시는 선물 한 해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어떻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아니면 여러분의 친구와 가정들 하나씩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못 받았을지라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별한 The best gift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임할 때 그 백악관 사무실 옆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었어요. 어느 날 링컨 대통령이 그 창가에서 학교를 바라보니까 그 초등학교에서 한 아이를 친구들이 그 가난한 아이를 아주 귀찮게 하고 못 살게 하는 분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정을 알아보니까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전사했고 어머니는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래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 그렇게 왕따가 됐는가? 선생님이 구두를 잘 닦아서 오라고 날마다 이렇게 샤이니하게 광을 내가지고 오라고 그러는데 이 구두가 다 낡아서 아무리 닦아도 이렇게 빛이 나질 않으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그를 놀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 이 가난한 소년의 집에 커다란 선물 보따리가 전달이 되었어요. 열어보니까 그 반짝반짝 빛나는 구두와 또 많은 새 옷들과 또 식료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 소년이 학교를 그 신을 신고 새 옷을 입고 갔어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링컨 대통령이 그날 게스트 스피커 티처로 와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진짜 선물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질 때 그것이 진짜 선물입니다. 아르헨티나 이 축구 선수들이 피파에서 월드컵 우승을 하고 4,200만 달러를 선물로 받게 되었어요. 자기들이 잘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격이 있는 것보다 진정한 선물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진정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왕인 다윗 왕의 그의 복이 무엇이었는가? 그에게 금을 더 갖다 준다고, 땅을 더 갖다 준다고 그가 복되다라고 한 것인가? 다윗 왕의 복, 그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로마서 4장 6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말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내가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일한 것도 없는데 행한 것은 죄뿐이고 실수투성인데 그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왜냐하면 내가 죄인으로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 받은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은 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좀 더 돈을 벌고 좀 더 지위에 올라가고 그것이 복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언젠간 다 놔야 돼요. 아무리 대통령이어도 아무리 왕이어도 다 놓고 가게 되는 것이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시면, 하나님의 눈에 살피시면 우리의 삶은 하나도 의로운 것이 없고 내가 착하다고 행한 것도 주님 보시기에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심을 입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귀중한 선물이 진짜 선물이 되는 것은 누가 이것을 주었는가이고 또 내가 그것이 내게 꼭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필요한 자에게 선물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필요한 자에게, 정말 가라고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컵은 얼마나 생명과 같은지 몰라요. 배너의 영화를 보면 배너가 끌려가면서 정말 사막을 지나갈 때, 물이 없어서 목이 타고 죽어갈 때 물 한 컵은 귀중한 것이죠. 귀중한 선물. 부자에게 집 한 채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집이 없이 월세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집 한 채는, 선물은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또 행복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귀한 선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물에는 주는 사람의 마음과 그 받는 사람의 필요가 함께 부합되었을 때 진정한 선물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그 선물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내게 어떤 필요를 내가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선물이 선물되지 못하고 오늘 이 시간이 또 하나의 잔소리로, 또 하나의 설교 같은 그런 이야기로 시간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져온 선물 중에 선물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통하여서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열려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평생에 이 성경을 가장 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선물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특별한 은혜와 축복들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있으니까 오늘도 이사야서 9장 8절에도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말씀을 보내사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9장 8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어요. 오늘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최고의 선물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왔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는 선물이 될지 모르지만 누구에게는 의미가 없는 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가지고 오셨는데 고통받는 자에게 오셨어요. 1절에, 9장 1절에 보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고통을 당하는 자, 지금 이사야가 이 글을 쓰고 있을 때에는 나라가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로부터 어려움을 받고 있어요. 압박을 받고 있어요.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북쪽 그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나라의 전쟁의 위기에서 고통받는 것이죠. 그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지진이 나고 또 그렇게 전쟁이 날 때 흑암 가운데 있게 되면 두려운 것이에요. 숨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 속에 있을 때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저쪽 갈릴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했습니다. 언제 위로가 가장 필요하고 가장 은혜가 있어요? 도움이 절실할 때 그래요. 정말로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아픈 사람에게 그 치료가 가장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우리는 즐기지만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헤르손에 미사일을
쏘아서 10명이 죽고 60여 명이 부상자들이 났다는 뉴스를 대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그런데 그 미사일을 통하여서 하루 사이에 생사가 갈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정말로 평화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내가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원치 않으면 그냥 혼자 다른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이 시간에도 이란에는 여자들이 히잡을 벗고자 하는 그런 자유를 하다가 죽어간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 이란의 사람들이 반정부 시위를 벌여서 43명이 지금 사형이 임박해 있다라고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요. 누구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누구에는 생명이 정말로 필요한 시기고 정말로 평화가 필요한 시기예요. 누군가에게 절대적인 이 평화, 누군가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생명, 누가 줄 수가 있습니까? 이 생명이 끝나면 그 영원한 삶을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진짜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의 의미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고통당하면 떠오르는 태양도 기쁨이 없어요. 다 삶이 어두워져요. 내가 낙심되고 여러분이 혹시 불치병에 걸리고 그러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입맛이 없어져요. 아무리 좋은 일도 기쁨이 없어요. 나가서 외출하는 것도 마음이 닫아지게 돼요. 흑암이 고통당한 자들에게는 흑암이 물리적인 흑암뿐만 아니라 영적인 흑암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의 위기에 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없어지리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인생의 고통을 없애주시고 인생의 삶에 소망을 주시는 분은 세상 그 어느 누가 아니라 바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장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 스불론과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 9장 1절이잖아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해가 안 떠서 흑암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어서 흑암입니다. 그런데 그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큰 빛이 보였어요. 흑암을, 죄를 없애주는 그 빛은, 생명의 빛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빛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누가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에 앉는 자들에게,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오늘 선물이 내게 필요한가?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줄 알아야 되고, 죄 가운데 있는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멸망받을 자인 것을 아는 자에게 치료가, 약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우리에게 부자를 더 부자되게 하고 건강한 사람을 더 건강하게 하고 세상을 더 즐기도록 하는 없어질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다 잃어버린 바 되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름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헛된 일에 분요하고 헛된 선물을 받기 위하여서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지 않은 것은, 주님이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혀지게 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주님이 가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수고하는 것들이 헛되고 주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9장 6절 이 본문은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이 특징, 완전한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최고의 선물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보낸 성탄 카드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은 카톡이 또 여러 가지가 전화, 이메일로 보내면서 성탄의 메시지 또 여러 가지를 보내지만 진정한 하나님이 보낸 이 성탄의 카드는 바로 이사야서 9장 6절에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잘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물은 필요한 자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한 아기가, 자, 이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 나라에 또 우리에게 인생의 어둠 가운데 죄와 슬픔 가운데 수고와 슬픔의 짐을 지고 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사람들 중에서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보내주신 주님은 한 아기가 왔는데 사람들 사이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1장 1절부터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아르케 영원 전에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영원에 말씀 로고스가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단 말이 텐트를 치다 자리를 잡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아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신성이 인성으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비밀이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의 내용을 뭐라고 했어요? 진짜 은혜요 진짜 진리더라 그 말이었어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 참 진짜 알레데이아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왔다. 다른 사람에게 온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온 것이 아니고 우리 중에 사람 중에 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성을 가지셨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고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기가 한 아들을 우리에게 그 아기가 아들이 되었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어요.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신 바 되었다는 것은 누가 줘야만 받는 것이에요. 선물은 줘야 받는 것이지 강제로 뺏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아들이 낳는 우리 중에 오셨는데 그 아들을 주신 바 되었다면 주신 바.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은 기프트란 말이에요.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때가 참에 아들을 여자에게 낳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낳게 하시고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을 알도록 그래서 아기가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것이 바로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주어진 선물,
구세주가 오신 것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했으니? 주셨으니.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니, 하나님 자신이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분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것이 영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선물이 선물인 줄을 잘 모르는 거죠. 무슨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선물이고 자녀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기업 일하는 것도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공기와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모든 시간도 다 선물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우리가 잘 몰라요. 오늘 하루도 주님이 이 하루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 하루라고 하는 선물 안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사용하는 자들에게는 그 선물 안에서 귀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값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데 그 선물 중에 선물이 성경이요. 그 성경 안에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했어요.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6절에 보니까 아들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어요. 그런데 그 어깨에 뭘 메었다고요? 정사, 통치권을, 거버먼트가 그 정부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권이 있어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의 나라와 대통령과 정부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잖아요.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그리스와 로마와 이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세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땅을 하나님이 뜻대로 움직여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정사를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통치권을 가졌어요. 그분이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모든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북한에 누가 다스려요? 그 독재자가 다스리면 그곳에는 은혜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공평과 의가 있고 평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는 것,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그 정사를 가지고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왕이 찾아오셨어요. 링컨이 가난한 소년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간 것처럼 주님이 사망과 흑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분이 어떻게 해요?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선물. 자, 나는 이 미국의 시민자로서 통치를 받게 되지만 진짜 통치는 누가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바 된 바울이라고 그렇게 항상 소개하고 있어요. 세상 로마 감옥이 그를 가뒀지만 그는 예수님에게 묶인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살면서 여기에 타코마에 살고 아니면은 또 뉴욕에 살고 한국에 살든 어디에 살든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왕이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아무리 있어도 내가 주님의 통치,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불순종한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그 놀라우신 통치는 우리에게 이름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기묘한 자, 모사, 지혜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인지 둘인지는 아직도 정확하게 구별되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기묘한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혜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최고의 지혜와 조력자입니다. 온 우주의 시작과 끝만이 아니라 영원한 지혜자. 세상의 다른 곳의 지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자입니다. 한번 보세요.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너무나 지혜로워서 사람으로는 찾을 수가 없는, 이것도 표현해서 그런 거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36절에 이는 만물이 누구로부터 나오고 주님께로부터 나왔고 모든 만물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만들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유지되고 만물이 유지되고 질서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주께로 만물이 다 돌아가게 돼요. 주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시작도 유지도 종말도 다 주님으로 되는 이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그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놀랍도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측량하지 못할 지식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 자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 안의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지혜자가 되시면, 인생에 돕는 분이 되시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을 혼자 살지 마십시오. 매 순간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그 주님으로 사는, 그래서 그의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9장 6절에 그 주님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자, 그분의 이름이 기묘한 분이시고 지혜로운 분이신데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은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한 아기가, 어떻게 한 아들이 그가 하나님인가? 우리는 표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와 아들로 우리에게 나셨고 오셨어요. 우리의 최고의 전문 상담가가 바로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하신 것과 같아요.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도마의 고백처럼 요한복음 20장 28절에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My Lord and my God이라고 그렇게 토마스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사실이 비밀 중에 비밀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무시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면, 그것도 올마이티 갓이라면 우리는 생각을 정확히 해야 돼요. 이 사실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걸 보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왜 중요한가?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요? 여호와의 증인, 저와 위트니스도 이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잘 기억을 해야 돼요. 통일교도 또 마호메트 모든 종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성경을 바꾸지 않는 한, 성경을 바꿔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란 것으로 자기들이 다시 바꾸는 거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이 진리,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과 온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냐고 그렇게 배타적이냐고 따질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바로 그 유일하신 한 하나님인데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아니요, 한 아기, 한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로마에만이 아니라 사도 요한도 이것을 우리에게 아예 못을 박아주고 있어요. 뭐 하고 있다고요? 못을 박아주고 있다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니까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것을 믿어야 우리에게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른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참된 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우리 삶 그냥 살 수 없다니까요. 무시당할 예수님이 아니라니까요. 함부로 해야 될 주님이 아니고 그냥 시간 나면 섬기는 분이 아니라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그분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에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모든 존재들의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곧 창조주라는 표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신, 제우스도 죽고 고타마 시타르도 죽고 모든 신들이 다 죽어가요. 그러나 모든 존재 위에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와 함께 계시고 만유를 돌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 주님이 영원한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오직 한 분이 있어요. 한 only one God. 그래서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아버지세요. 그분이 어떤 아버지요?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떠났죠. 그렇죠? 만물이 누구에서 났어요? 한 하나님 아버지에게 났어요. 또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누구로?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무슨 말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 그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예수님이 곧 창조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권세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다스리시는 내용이 뭐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분께서 평강의 왕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분만이 평강을 주시지. 매년 산타클로스에게 편지들이 수많은 편지들이 전달되는데 뉴스에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온 소년의 편지 중에 하나가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고 자기에게 장난감을 가져다 주시면 좋겠다는 편지를 산타클로스에게 썼는가 봐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아본 산타의 내용이 뭐냐면 나도 그러기를 바란다 라는 것이지 자기가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만이 평강의 주권자가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샬롬,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에이레네 주님께로부터만 평안이 오게 됩니다. 오늘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평강이에요.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선물을 아는 자, 선물이 필요한 자, 고통 중에 있는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없어도 평화를 누리고 산다면 그것은 가짜요. 곧 있다 사라질 것이고 죽음 앞에 섰을 때 두려움으로 영원히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평강의 왕이 내 안에 계시고 한악이 전능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어떤 사망도 죽음도 또 이 현재 일과 장래일이나 또 천사나 또 기쁨이나 낮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습니다. 그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에서부터 평강의 왕을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 끝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이루어지세요. 9장 7절 마지막 내용입니다. 9장 7절에 그 정사와 그 거범한 다스림과 평강의 담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누가 이루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라.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룬다고요? 아기를 보내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은 한 아기를 우리에게 보내신 바 되었고 그분이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우리의 믿음을 주신 것이에요.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성탄 카드입니다. 이 구절은 세상 종교와 구별되는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그 아들이 우리에게 기적입니다. 그 아들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그 아들이 지혜고 그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아들이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평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셔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들에게 평안하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는 평강입니다. 그 평강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채워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